찬송합시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신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올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종교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는 마태를 두고 하는 말이죠. 레위는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후로 제자된 그 이름으로 추측합니다. 로마 정부는 인두세와 토지세, 통행세 같은 각종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이 감찰관들을 각 지방에 파견했습니다. 이 감찰관들은 유대 고위 인사들에게 큰 돈을 받고 조세 징수권을 넘겨줬어요. 조세 징수권을 큰 돈을 주고 산 유대 고위층이 이제 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뒷돈을 남기기 위해서 조세 징수원을 고용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이제 자기를 고용한 유대 고위층들에게 바쳐야 할 세금 외에도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위로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가 배불리는 데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리에게 세금을 뜯기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창녀와 같이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이고 또 동족들에게 가난한 자든 부유한 자든 가리지 않고 과다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공공의 적이 되고 만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세리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를 보는 그런 시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때 레위의 태도가 어떤가 보니까 아니 세리를 하니 욕은 많이 얻어먹어도 남들보다 돈도 많이 벌고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떵떵거리고 사는데 왜 당신을 따라가야 합니까?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적어도 직장을 옮겨갈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볼 텐데 그러지가 않단 말이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 한 번에 부르심에 다 내려놓고 따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레위에 고민 없이 과감하게 다 버리고 따르는 결단을 보면서 사람은 외모로 취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놈은 세리니까 안 돼. 겉모습만 보고 재단할 것이 아니에요.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180도 변화되어서 마태복음 성경의 저자가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겉모습만 보면 접근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하면 제일 무섭게 변하죠.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누가 봐도 스스로도 인정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고 가두는 이력이 있으니까 절대로 안 변할 거야.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곧바로 제자들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들 겁을 냈어요. 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는 믿는 사람 다 모였을 때 잡아다가 우리를 또 넘기려고 할 거야. 사람 안 변해. 이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누구보다 이 사울이 변하니까 강력한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누가 레위에서 마태로 또 사울에서 바울로 변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에 밀어난 방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를 불렀는데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리니까 세리들이 잔치에 손님으로 와서 앉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간단한 복음 전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세리 한 사람 변하면 다른 세리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변하면 그 학교 선생님들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 담당하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는다고요. 조폭 한 사람이 변하면 그 조직 폭력배들이 다 복음 들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편견 없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 편견 없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복음 전파는 생각지도 못한 다수의 영혼 전도의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하고 그 편견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와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은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제자들을 비방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냐 이 말이에요. 죄인인 줄 딱 보면 모르냐? 사람 가리에서 사귀어야지 이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유유상종이라는데 너도 죄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끼리끼리 노는데 죄인이니까 어울리고 있지. 비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그 비판 받는 그 대상들 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더 어렵고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비판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말씀이 걸작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는 병자를 위한 의원이고 죄인을 위한 구원자다. 이제 그 말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의원이고 구원자라 할지라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병자인 줄 모르고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병자입니다. 제일 심각한 환자가 어떤 환자냐? 이제 말기 환자 이것보다 더 심각한 환자가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생각하는 거죠. 의사에게 환부를 보이지 않는 환자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고 흠없이 구별되어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입니다. 병자도 그 상태에 따라 가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가망이 있는 병자인가? 능력 있는 의사에게 환부를 보인 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치료되고 회복될 가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상이다, 건강하다 착각하고 고집부리고 의사에게 나오지 않는 환자가 가망 없는 환자입니다. 그 사람은 병을 키우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과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제자, 요한의 제자도 그렇고 우리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한다. 우리는 다 이만큼은 된다, 최소한. 그런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이 말이죠. 계속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자주 금식하며 기도해야 의인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기도도 안 하고 먹고 마시니 잘 좀 가르치든지 아니면 당신이 랍비로서 자격 미달이니 랍비 노릇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란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혼인식 잔치 때 금식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금식은 금식의 목적과 금식의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금식의 목적이 금욕을 통해서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금욕주의 철학적 사유에 근거한 자기 수련과 자기 만족에 타인에 대한 자랑 뭐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금식이나 기도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많이 함으로써 나 스스로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금식이 자기를 더 수준 높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나 남들보다 우쭐해지는 그 교만의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골방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기도하는 것이 더욱 유익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남들 기도하는 걸 비교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남을 평가하면 남을 평가하는 그 평가대로 내가 평가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내 기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면 좋게요. 남들 무슨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나는 내 기도해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하는 말과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가? 그들은 구약의 율법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장로의 유전에 대놓고 보면 예수님의 행동들이 너무 파격적인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 세리를 제자로 부르지를 않나. 그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새롭고 튀는 행동들이고 지금까지 배워온 율법의 가치를 깨는 행동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왜 다른 랍비들처럼 하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하지 않느냐? 왜 바리새인 제자처럼 하지 않느냐? 왜 너만 다르냐? 따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죠. 너희는 묵은 것이 좋겠지만은 묵은 것이 익숙하니까 좋겠지만 아무리 헌 옷이 편하고 좋다고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 어울릴 뿐 아니라 새 옷도 상한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돼서 부풀 때 낡은 가죽 부대가 신축성이 떨어져서 터지게 된다. 가죽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비유인가 이 말이죠. 여러분, 나는 새 옷이고 나는 새 포도주다. 나는 새 계명, 즉 사랑의 복음으로 왔다.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사랑의 복음을 가두려 하지 말아라. 무엇보다 율법으로 가둔다고 가두어지는 이 새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두려 하다가는 터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새 옷으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고수하고 형식과 제도와 거칠애를 내려놓고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이게 다 낡은 옷, 헌 옷 같은 그런 율법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 형식과 제도와 거칠애를 다 내려놓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혹 사람들을 볼 때에 겉모습으로 비교 평가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을 편가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로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다가가는 이 의원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새 옷을 갈아입는 행위고, 그런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여 새 술이신 새 복음, 새 예수님을 내 안에 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옷이고 또 새 술이 되시는, 참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사랑의 복음, 새 계명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나의 기준, 이 잘못된 율법과 껍데기와 거칠애의 마음을 두고 있는 이 어리석은 죄악된 기준에다가 끌어맞추려고 하지 말게 하옵소서. 낡은 부대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의 예수님, 사랑으로 죄인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참아내시며 기어이 제자로 빚어내시는 그 주님처럼, 그래서 정말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되고 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죄악된 내가 변하여 이렇게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나처럼 주를 만날 자가 있고 또 내 가정에도 주를 만날 자가 있는 줄 믿사오니, 돌아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편견 없이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도록, 예배를 통해서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 가족들이 정착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미취학 아동들,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도록,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에 태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던 우리 김병헌 집사님, 이경현 집사님에게 그 귀한 자녀 시온이 태어났는데 시온이가 더 강건케 하시고, 또 이경현 집사님 제왕절개로 자녀를 낳았는데 몸이 속히 회복되고 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His Love,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갖고 첫사랑의 회복을 바라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 11시 반까지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고 헤어졌고, 오늘 또다시 모여서 오늘은 1박을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위해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경험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첫사랑의 회복의 시간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있을 토요일 주일 유년부 초등부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